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저희들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메말라버린 심령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각오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 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주
주나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보다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시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리. 긍휼과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하니 긍휼과 쓰고 긍휼과 쓰고 나 찬송할 마 이전보다 더욱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시간을 시작 시간을 예배로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게 간증을 하죠. 자신의 삶에 비추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그리고 기적에는요, 감사와 감동이 가득 담긴 간증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간증이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간증하는 가운데 들어보면은요, 그들에게 일어난 기적과 같은 간증이 내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넣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간증은요, 은혜를 느끼기보다는 자신이 작아지는, 그리고 나는 뭐지 하는 실망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간증이 너무 강하다 보면은요, 간증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간증자가 더 위대하게 보일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간증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 필요한 부분은 조심스럽게 기도하며 간증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만 보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은 감추어 주시고 잘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장이 시작되면서요, 바울은 간증을 자랑하려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바울은 간증을 하려고 했을까?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어제 살펴본 11장 중반부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고난에 대해 자칫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자랑이 아니고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서 겪어야 했던 그런 과정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감당해 온 것이라고 의미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은 자신 속에 있는 수치심, 부끄러운 과거의 약한 부분이다. 그 약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오신다며 다메섹 성에서의 강주리 야밤 도주 사건을 담대하게 말하면서 끝이 났죠. 그리고 오늘 1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또 자랑을 하려고 합니다. 자랑이 늘어났습니다. 그 자랑은 뭐냐면 바로 14년 전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본 것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4년 전이면 언제인가요? 바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갔던 어간입니다. 바울의 기세등등한 모습을 예수님이 만나시면서 거기에 꼬꾸라십니다. 바울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이때 바울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성령이 충만했을 겁니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시며 어쩌면 감당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령 충만할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을 아주 예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의 바울은요, 영계의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2절과 3절의 괄호 부분이 있습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2번이나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14년 전 그가 체험했던 간증을 자랑하려고 하면서 이 간증은 참말이라고 믿어도 좋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데요. 그런데요, 갑자기 간증을 멈춥니다. 너무나 큰 간증이기에 자신을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것이 두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자신은 그 간증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갈까 싶어서, 그렇게 생각할까 싶어서 자신의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고 피력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약한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데요. 그에게는 건강에 대한 약함이 있었습니다. 어제 11장에서의 약함은요, 마음의 상처에 대한 약함이었지만 오늘 말하는 약함은 육신의 약함입니다.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시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시하면 막 찔리고 아프고 피가 나는 것이 생각나요. 참 고통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시가 바울의 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플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어쩔 때는 차라리 죽고 싶을 정도로 통증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면류관의 가시, 바울에게는 그 면류관에 붙어있는 가시가 자신의 몸속에 자신을 훈련시키고 있었던 겁니다. 학자들은요, 이 가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간질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다메섹에서 맹인이 되었기에 항상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고통이었을 것이다. 물론 여러 가지 설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가시라는 표현을 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부분이었을까를 여러분 상상해 가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그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을 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서 3번이라는 숫자는요, 숫자적인 의미보다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3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이기 때문에 완전할 정도로 기도하며 치유되기를 구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시가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에는요, 많은 가시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의 가시, 경제 문제의 가시, 자녀 문제의 가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들어있는 가시,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을 주는 가시, 여러 가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에 아픔으로 겪고 있는 가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 있는 가시는 없애야 하는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버려야 하는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협하는 가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도다. 그 가시는 바로 바울을 훈련시키고 겸손하게 만들고 오히려 바울이 크게 기뻐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주는 가시였습니다. 9절 1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는 내 능력에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 가시는요, 바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데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가시였습니다. 복음으로 생명을 낳기 위해 사용되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는 자신 속에 아픔과 약함을 통해 자신의 마음속 약한 상처와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 도리어 크게 기뻐하며 자신을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가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상처가 있으십니까? 어떤 불가능한 병에 시달리게 만드는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크게 기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는요, 도구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설모가 없어지게 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가시가, 그 도구가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도록 여러분 마음으로 영적으로 훈련을 잘 감당하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간증이 너무 크기에 자만하게 될까봐, 교만하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사단이 주는 가시를 허락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가시가 보인다면 더 엎드리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그 가시가 어디에 사용되는 도구인지, 어떤 영적 훈련을 위해 사용하는 가시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맛보게 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를 도구로 사용하여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삶에 머물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하는 것이 바로 그 가시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가시라는 도구는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겸손한 자세가 되도록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지금 가시가 생각이 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통해 여러분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수술을 하실 것입니다. 수술 받으십시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내 삶 속에 전부 가득 머물게 되는 기쁨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간증을 자랑하려고 했지만 결국 그는 육체의 아픔과 약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랑하기 충분한 자신 속에 머무는 하나님의 도구이자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기에 충분한 영적인 큰 기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랑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영광에 머무는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약한 부분, 아픈 부분, 어려운 부분, 모든 가시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혹시라도 가시에 찔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가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인생은 야곱이 고백했듯이 고달픈 인생의 길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우리가 결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가시가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가시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가시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시로 인하여 내가 영적인 수술을 받게 하여 주시고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어떠한 가시가 나를 찌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